20장 8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찰리 커크 암살 뉴스로 인해서 미국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저는 수요일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도착해서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았다라는 뉴스를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해 한두 시간 동안 수시로 뉴스를 점검하면서 찰리 커크가 목숨을 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커크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 번씩 찰리 커크의 영상을 보고는 했어요. 찰리 커크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고 또 모든 면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찰리 커크는 진실된 신앙인이었고 보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는 참 탁월한 토론가였어요. 정치와 사회와 경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논리 있게 제시하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대학교를 잠시 다니다가 중퇴하고 18살 어린 나이에 보수적인 정치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창설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3년 동안 대학생들과 미국의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미국 정계가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은 찰리 커크가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인물이다 그렇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찰리 커크는 무수한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면서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열정적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암살당했던 지난주 수요일에도 찰리 커크는 유타주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약 한 3,000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하는 가운데서 그만 총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찰리 커크는 31살이에요. 우리 아이들 나이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아깝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리 커크는 3살 된 딸 그리고 1살 된 아들을 두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 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미국을 정말 사랑했고 아이들과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찰리 커크를 죽인 타일러 로빈슨은 22살의 또 젊은 청년이었어요. 범인 타일러는 다른 젊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여자로 성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빈슨은 찰리 커크가 성전환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격분해서 커크를 암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찾아보면서 정말 그 중에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총성이 탁 울리고 찰리 커크가 쓰러진 바로 그 직후에 그 토론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거기에 모였던 관중들은 모두 순간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있던 어느 한 청년은 찰리 커크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순간 활짝 웃으면서 일어나서 양팔을 높이 들고서 흔들면서 환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장면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와 사회 이슈들에 대한 의견 차이를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총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사악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까마득하게 어두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잘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참 놀라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목소리 높여서 환호하며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민족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의
첫 번째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하늘 임금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그 후에 있어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들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참 재미있죠. 가축도 쉬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참 특별한 명령이십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참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참 지키기 힘든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가서 막 뭐 사 먹고 하는 걸 참 좋아했잖아요. 중학생 시절에 한 번은 우리 온 식구가 주일날 오후에 마켓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직도 제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막 어디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셋째 형님이신 우리 뒤에 계시는 광중 장로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요일날 시장에 보러 가는 식구들과 함께 걸어가기만 해도 그것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저는 참 고민이 되었어요. 식구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꾹 참고 집에 처량하게 남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가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잘 납득이 안 가고 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함께 따라오죠.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은요, 로봇처럼 계속해서 일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도 있지만은 가끔은 한 번씩 쉬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원리 속에 포함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며 제정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네 번째 계명이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법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성경 신명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또 설명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400년을 애굽 나라에서 살면서 죽도록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혜택을 어느 누구보다 잘 실감하며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안겨다 주신 이 해방의 기쁨과 자유의 감격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하며 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이 네 번째 계명이 크나큰 의미가 있었어요. 인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지어졌다라는 이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계명이었고, 또한 노예 생활에서 노임받고 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이었지만 이때로부터 약간 1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이 사람을 얽어매는 법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들은 이 한 가지 계명으로 시작해서 무려 1500가지나 되는 안식일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여기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로 묶은 것을 한 손으로 풀면 이것은 안식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만일에 그것을 두 손으로 풀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고 노동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몸에 벼룩이 물어뜯어도 잡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했어요. 만일에 하나 그 벼룩을 잡든지 또 죽이든지 하면 죄명을 적용하기를 안식일에 사냥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을 축복하는 계명이 이렇게 왜곡된 것을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해석과 정면적으로 부딪히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고생하는 것은 이 네 번째 계명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라는 설명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빛발 같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서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주님은 이날이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도 일을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적인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그러면 우리가 현대 이 시대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토요일을 꼭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안식교의 말대로 실제로 이전부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하루의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적인 준수를 아주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토요일 안식일법을 포함해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런 여러 가지 법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해서 함께 모여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아무 일이나 그 자체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율법주의로 향하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 꼭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해야 한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안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던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플로트라고 해서 소다에 아이스크림을 띄워 올려서 먹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참 맛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는 이 일요일날 사람들이 이 디저트를 막 사 먹으니까 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 디저트에 대한 특별한 안식일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플로트를 사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자, 이 법이 시행되자 어떤 가게는 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이스크림 플로트 대신에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같은 시럽을 잔뜩 부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아이스크림 플로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만 이것을 만들어 팔았는데 너무나 인기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팔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디저트를 일요일, 즉 썬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거룩한 날인 일요일로 불렀다고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스펠링을 좀 바꿨어요. SUNDAE 이렇게 조금 바꿔서 불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플로트보다는 썬데이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네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셨던 축복의 계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휴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그 영원한 영적인 안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휴식과 예배의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은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율법적인 안식일 준수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모범이요 영적으로 크나큰 유익이 있는 길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참으로 고생스러운 강야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나약한 사람들을 노리며 공격하는 아말렉과 같은 민족들이 살인과 탈취의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대한 벌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그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히브리어로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게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모의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많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서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때에 부모는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주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교육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자식은 어른이 되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장수의 축복을 아울러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다가 크나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룻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후에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따랐습니다. 나오미의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으로 귀중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의 이 5번째 계명이 여러 번 되풀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여러분 자주 찾아가시고 좀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시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보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대하여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에게서 본 그대로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서 동일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것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이득이 따라오겠죠,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요, 이 다음에 우리 또한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로 여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함께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계명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살인이라니, 나는 아니야.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에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은 찰리 크크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지적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찰리 크크를 미워하고 제거하는 것을 그리 어렵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찰리 크크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양손을 들고 일어서서 환호했던 그 청년은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이 살인의 죄에 동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이셨던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자신의 호흡으로 사람 속에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에 가인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범행을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기지 못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모습을 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강력한 표현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살인자를 붙잡아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설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혀야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실행할 것을 여기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자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인 것으로 그렇게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해당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있죠. 또는 경찰이 범죄자와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나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과 맞서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고, 이런 것은 6계명이 말하는 이 의도적인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다루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초에 한 번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낙태도 살인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 않을 수가 없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낙태도 살인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느 누가 무엇이라 해도 사람의 생명이에요. 다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30분 전에 태아는 사람의 생명입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기 하루 전에 태아는 어떻습니까? 한 달 전 태아는? 6개월 전 태아는? 그래서 여러분, 잉태되는 그 순간을 인간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찰리 크크가 이전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생명을 우리의 개인의 상황이나 편리를 위해서 끊는다는 것은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인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다윗 왕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바울도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죄도, 살인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신약 시대의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꼭 손으로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행동으로 살인의 죄를 짓기 훨씬 이전에 마음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그 동기를 여기에 덜추어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노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대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를 쉬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이고 또한 영적으로도 크나큰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또한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이치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참 뜻밖에도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살인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또 우리 서로 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법을 이루어 나가기를 열심히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그 삶의 그 도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